오늘 114 말씀은 욥기 7장, 8장,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114 묵상을 하는데, 먼저 7장은 앞에 그 엘리바스가 말한 거에 대한 대답을 6장과 7장에 거쳐서 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거는 관심이 없다.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놔주세요. 나를 그냥 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놔두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절규와 탄원이죠. 탄원. 8장은 이제 두 번째 주자인 우리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질문과 또 논리와 어떤 말을 펼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규칙, 또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하나님이 그 정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건 결국에는 죄의 대가는 틀림없이 인간은 치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청결하면, 욥이 너가 청결하면, 너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내가 알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심판을 하시고 판결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나에게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그런 부분들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을 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인데, 아무런 말씀 없는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한다. 그 어떠한 정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이러한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룰 있지요. 그죠? 내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호산나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이제 담임 목사 1년 지나고 2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신학을 했고, 또 성경관이 있고, 또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관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복지다. 그래서 복지로 쭉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교회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은 성경 공부다. 그러면 성경 공부로 많이 학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겠죠. 아니야. 지금 현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제야. 그래서 구제로 또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러면서 선교를 강조하고 그런 교회도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그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성격이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정말 그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하시는 교회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 고민에 늘 빠져 있는 것이 아마 담임 목회자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또 다음 주자로 나오는 소발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잘못된 편견, 그게 뭐 옳은 신학이고 또 옳은 성경관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와 환경과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한받아서 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제한된 사역, 제한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욥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역사와 전통에 갇혀가지고 오늘 빌닷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역사성을 말을 해요. 그리고 많은 시대의 상황의 전통과 또 많은 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배워라 하면서 욥기를 지적을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앞에 리더에 나가는 이 목사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어떤 관점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 호산나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그것을 깨치고 나아가느냐. 뭐 아무리 해도 뭐 제로 베이스로 갑시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제로 베이스로 가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설득시키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 욥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까닭 없이라는 어떻게 보면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단어죠. 까닭 없이 찾아온 고난, 까닭 없이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까닭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욥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욥의 아주 훌륭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 욥의 칭찬을 받습니다. 욥의 인내, 욥의 인내.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없고 그러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신의를 지켜나가는 그 신앙, 그거를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벌써 2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뭔가 새로운 시작을 또 뭔가를 앞두고 있으면은 뭔가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은 늘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물론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98%, 9%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해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침에 너무나도가 강조되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이 들거든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 나가면 분명히 그 상응하는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늘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14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열심히 살려고 마음가짐으로 직분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그거는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 주일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꼭 하나님이 주일날만 일하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을 안식으로 선포하셨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성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으로 또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음성과 깨달음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은 바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복된 하루를 보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내용을 봐보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논리가 얼마나 부질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하지만 그런 것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극복해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일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